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예. 여기 1절과 2절, 3절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사야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한 800년 가까이, 750년, 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이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여기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는 누군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이사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도를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이다. 심령에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요하지 않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복된 소식이네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자, 여기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르쳐요.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 또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저 원수 대적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한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또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이 세상의 그 죄악, 전쟁, 탐욕, 이 세상 사람들의 다툼, 악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의로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날마다 탄식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포로는 죄의 포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된 사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포로가 돼요. 그 죄에 딱 갇혀요. 죄에 갇혀요. 그 죄의 사슬이라고도 하죠. 죄의 사슬에 묶여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죠? 자유, 영적인 자유를 상실하게 돼요.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영적 자유를 상실한다. 내가 무슨 자유가 없냐? 난 자유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자유가 없다 그러냐? 마귀가 딱 붙들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됐잖아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겨요. 자유를 빼앗기면요, 답답한 일만 납니다. 답답한 일만 나요. 평소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바쁘게 살면서 그 자유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될 때가 와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첫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의 마귀의 종이 돼요. 세상의 종이 돼요. 물질의 종이 되고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살이. 종살이는 어떻습니까? 종살이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종살이는 고생이에요. 고생 많이 하게 돼요. 자기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부지런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한다 그러지만 결국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성도도 종살이 하게 되면 사람에게 종살이 하든 물질의 종살이 하든 종살이를 하게 되면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 못해요. 종살이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세요. 이걸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쇠사슬을 다 끌어내시고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 다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유와 해방이에요. 어둠의 빛으로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 갇혔잖아요. 죄의 그 감옥, 죄의 사슬에 얽매여 갇혀 있었는데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선포해요. 역사적으로는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운동, 구원사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의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펼치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거기까지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드는 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61장 이사야 보시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죠. 똑같이 인용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은혜의 해까지만 딱 하시고 2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건 빼셨어요. 특히 여기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꼭 빼셨어요. 읽지 않으셨어요. 그냥 읽지 않으셨는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장차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의미해요. 벽보자 심판 있잖아요. 벽보자 심판. 세상 종말,
세상 종말은 7년 대환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7년 대환란 이런 단어는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3년 반, 1260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260일도 3년 반이에요. 42달. 그래서 7년에 전반기 3년 반이 있고요. 후반기 3년 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전반기 환난 다 당해요. 성도는 7년 대환란 받지 않는다. 이러면 곤란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 7년 대환란에 전반기 환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자 보세요.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나자마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까지 환란 받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 때는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잖아요. 인 때는 재앙.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속에 또 나팔 재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대접재앙이 들어있어요. 대접재앙. 대접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하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에서는 11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세요.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해요. 여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9장 12절에 13절에 그리고 10장 11장에 가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요. 들려 올라가요. 11장 12절에 보시면 계시록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기록해놓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접재앙이 내려와요. 성도들은 지금 여기 있나요? 없어요. 성도들은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에 간 성도들과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에 지금 임하셨어요.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공중에 임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죽은 성도들이 아담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그 흔적들이 다른 데 갈 수 있나요?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여기 다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혼령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은 혼령은 없어요. 성도는 죽는 즉시 그 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죽은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 일어나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올라간다 그랬어요. 절대 앞설 수 없다.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터뜨리고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일어나가지고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 들려 올라가고 난 후에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려 올라가죠. 그것을 이제 휴거라 그래요, 휴거. 성경에 휴거란 단어는 없어요. 휴거는 한자예요, 한자. 들릴 거자예요. 예. 휴거, 성도의 휴거.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 다 마찬가지로 변화된 몸으로 가요. 변화된 몸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다 변화된 몸으로, 능력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 이사야에서 있는 것처럼, 이사야 51장인가요? 다 변화돼가지고 약하고 더럽고 추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 그러죠. 변화된 육체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직접 본다 그랬어요. 다 보는 거예요. 예?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믿는 식구들이 들려 사라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라가시고 어머니도 올라가시고 아들이 올라가고 딸이 올라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사가 들려 올라가고, 예, 승객들 가운데 예수님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들려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잠수함 속에서 작전하고 있는 군인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 들려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9시 뉴스 나오는 거예요.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방송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이제 드디어 종말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접재앙이 시작돼요. 이 대접재앙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무서운 재난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경고하셨어요. 그때는 아마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용하는 겁니다. 예.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저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다시는 물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올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다. 예고하셨죠. 창세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데 초자연적인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불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이 만들어 오는 이 불덩어리 있잖아요. 이 폭탄이 다 불덩어리들 아닙니까? 특히 핵무기. 한 10,000기. 이 세상에 한 10,000기 정도 핵무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10,000개.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은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예? 만들어 놓은 것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핵무기들은 과거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거의 한 100배, 200배 강해요. 그때 그 핵폭탄,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무서운 장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핵폭탄이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중에서 터졌거든요. 다 이렇게 타이머를 만들어 놓고 낙하산에서 떨어지면서 공중에서 한 200~300m 위인가 하여튼 거기서 빵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 사라진 거죠. 다 사라졌습니다. 건물, 집들, 사람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불바다예요, 불바다. 불이 수십 킬로 쫙 퍼지는 거예요. 화상으로 죽고 또 후유증, 또 그 원폭의 피해 어마어마하죠. 그런 일들이 이제 대접제에 가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최후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간신에 살아남아있는 오빌의 금고 같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지상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직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와요. 신천신지라고 그러죠. 이단들도 이 신천신지 잘 이용하는데 특히 여호와 증인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천신지 특징이 뭐죠?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전 지구가 거의 평평한 바다가 없으니까요. 골짜기 같은 게 다 없어지고 깊은 곳이 없어지고 거의 지상이 평평한 지구가 형성되고 강은 흘러요. 강은 흐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의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들어가며 나오며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천년 동안 마귀를 무조경에 가두시고 무죄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천년. 그겁니다. 거의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바로 최후 심판이에요. 100번째 심판. 언제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 100번째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부분은 읽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나를 선포한다.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보시면 18절, 19절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리고 뛰어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예. 주님의 은혜의 해. 그 앞에까지 딱 읽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여기까지 읽고 복수의 날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장차 최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거기까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시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실 때가 온다. 예, 최후 심판의 때. 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또 22장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때 나 찾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또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시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해를 비춰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복수의 날,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며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